작은 태양 빛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으로 인하여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추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그가 이르시기를 아이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하고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13장 7절, 13장 14절 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머리에 삽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그의 아이의 탄생을 알려주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이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햇살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 되고, 또한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는 동시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또 안식과 또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심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써니,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다라는 말로도 이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불임의 가정, 어두웠던 그 가정에 주어진 빛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그 아이가 생김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태양처럼 빛난다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아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오랫동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블레셋 여인들과의 사랑 이야기, 삼손의 그런 애정 행각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14장 15장에는 딥나의 한 여인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잠깐 지나서 16장 1, 2절에는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기도 하고, 16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을 찾을 때도 14장 2절 말씀 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인이라는 뜻이, 이 여자라는 뜻이, 여자라는 말이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 이 한 문장 안에 이샤로 시작해서 이샤로 끝나는,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이걸 이제 봉투 기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여자 이샤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아내 이샤로, 이렇게 이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삼손이 그 여인에게 홀려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문법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았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보았사오니라고 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이 좋아하오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삼손의 눈이 지금 그 여인에게 홀딱 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자기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주된 그런 삶의 지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도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보는 거를 믿고 내가 보는 걸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도 직역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사오니와 매우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또 정욕의 이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도 역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내 눈에 좋사오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딥나 여인과 그 또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의 어떤 그런 소재들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사자를 찢고, 또 나중에 그 사자에게 가만히 가보니까 벌떼가 있고 그 벌떼 안에 꿀이 있어서 꿀을 먹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여러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삼손과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럴 때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런 사자, 벌떼, 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딥나의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해가지고 이 답을 얻어내죠. 이 삼손이 여인에게 굉장히 약한,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약한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분노하여서 이제는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서 취한 옷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화가 나서 이제 자기 그 딥나 여인에게 들어왔더니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친구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우 300마리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이 곡식밭, 포도원, 감람나무 등으로 내쫓으니까 이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온 밭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자, 우리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관리하에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삼손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에 기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 기울이고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속성들을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이 교회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를 더 넘어서는 오늘날의 이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더 화가 나가지고 아시는 대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른바 15장 17절에 보면 라맛 레히라고 하는데, 이 나귀 턱뼈, 턱뼈의 산더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분노로 인한 전쟁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나 나귀 턱뼈에 죽게 되고, 삼손이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손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스스로 승전가를 부르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손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서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기세가 등등했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죽음의 직면에서 드디어 자기의 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이라고, 여호와의 손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이 기특해서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셨다기보다는 삼손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만 찾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우리가 앞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곤고와 핍박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사이클처럼 이 삼손의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삼손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죠.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학고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터뜨려진 그런 샘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신실하게 삼손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샘물이 터지고 그 샘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은유적으로만 다 설명해버리면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맥락은 삼손이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삼손이 지금 분노의 절정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때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던 그 삼손이 그저 불과 얼마 안 돼서 목이 말라가지고, 단순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레히에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겁니다. 에나꼬레라는 말은 외치는 자의 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자의 그 운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이 터쳐 나오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또 소생케 되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비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얻어지는 신령한 축복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삼손, 그리고 또 그 모든 역사가 자기의 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죽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삼손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터치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에나꼬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에나꼬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인 자도 또 목마른 자도 마시우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놀라운 소생케 되는 역사, 축복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 2절에는 그저 짧게 가사의 기생이 있었는데 가사의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도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 삼손을 갖다가 밤중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삼손이 새벽 체조를 하듯이 이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 같은 걸 다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희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저 시작은 16장 3절 말씀에 시작하기를 삼손이 4절입니다. 16장 4절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딥나의 여인, 또 가사의 기생,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의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의 사주를 받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들릴라라는 여인, 그렇게 삼손은 계속 이 여인들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들릴라의 뒤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의 계략이 있어서 네가 삼손을 잘 꼬셔가지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괜히 삼손 잘못 건드리면 또 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면 또 우리 다 도망가야 되니까 네가 잘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들릴라에게 삼손에게 들릴라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 들릴라가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집요하게 묻는데 삼손은 자꾸 허튼 대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손이 이걸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튼 대답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그걸 해보니까 또 안 되고 그럴 때 들릴라가 끈질기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재촉하고 그로 인하여 삼손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요하죠. 사단의 역사가 집요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아마 즐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삼손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간청에, 그 재촉에, 시달림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머리털이 잘리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 몇 가닥을 잘라내었더니 정말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블레셋, 숨어있던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삼손이 붙들리게 되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작은 태양 빛을 발휘하고 이 빛을 발하는, 태양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사가 지금 이제는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눈도 잃게 되는, 내 눈에 좇사오니라는 말을 우리가 앞서 쭉 했었는데, 내 눈에 좇사오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삼손이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삼손 이야기, 어리석고 위험하고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던 삼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삼손의 연약함하고는 상관없이 13장 25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많기 때문에, 머리털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건데,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이제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으로 또 싸우리라 이렇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싸우지 못하고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죠. 24절에 보면 삼손을 백성들이 보았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이걸 어떤 학자는 왜 한 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냐, 이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함께 웅장한 합창을, 코러스의 합창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막 신에 나가지고 막 이 복수 형태의 우리라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반되게 삼손은 혼자입니다. 고독한 혼자. 때로는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라는 그런 집단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인 것처럼 세상에서 혼자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술을 먹었는지 막 지금 신이 나서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라. 삼손 불러다가 우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제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삼손은 눈이 뽑혔으니까는 안내자의 그런 그 손이 없으면은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안내하라 하죠.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복수가 그 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겉으로는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제주를 부려봐라 그러니까 제주를 또 부리면서 삼손이 계속 제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삼손이 제주를 부리면서 그 큰 기둥으로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 사고가 났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삼손의 제주 보겠다고 몰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치 그냥 축구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있는 그 토트넘 호스퍼의 그 응원가가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런 건데, 그게 막 온 회중에 막 수천 명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막 찬양을 하면서 삼손을 보면서 깔깔깔깔 조롱을 하고 제주 부려봐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두 기둥, 오른손과 왼손으로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더니 밀었겠죠. 이렇게 두 팔로. 그랬더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었지만 결국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그것의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그 안에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이 삼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기도 하고 자꾸 엇박자로 다른 길로 나가고, 또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그래서 삼손이 지금 빛을 발해야 하는데 빛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작은 태양과 같았던 여인,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죠. 그런데 밤이,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을 어두움이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빛의 성도로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초라해서 그 어둠 속에 잠식되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삼손의 사건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불인과 같은 암흑의 세상, 생명의 빛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 사사시대의 이 빛의 역할을 삼손이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을 나신으로 출생케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삼손은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을 통해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레히에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사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이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신을 찬송하고 있는 그 블레셋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이제 결국 삼손은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물론 몇 주간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수요 예배 시간에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태양 빛을 잃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실수투성이 분노의 자화상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죠.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고 또 우리 귀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세상 이야기에 너무 솔깃하고 나쁜 이야기 좋아라 합니다. 실수투성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삼손이, 작은 태양 삼손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빛을 잃고 삽니다. 어두워지면 빛을 발하여서 그 지역을,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두움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존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태양이 빛을 잃어도 하나님은 비록 그 작은 태양이 두 눈이 뽑혀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제대로 잘 못 살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비록 삼손은 마지막에는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완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에는 목이 말라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살게 해달라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나를 나를 생각하시고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만 나를 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온 힘을 다하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오늘 늦은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주여 이 교회를 오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빛을 잃었지만 삼손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은 삼손 때문이 아니라 삼손을 사용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오늘 나로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삼손처럼 기도하며 다시금 신앙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